우리 한번 서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종교 개혁 주일이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지 만 49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종교 개혁은 오직 말씀,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부르죠. 오직 말씀만 개혁된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 개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중세 캐톨릭은 모든 예배 의식이 라틴어로 행해졌어요. 말씀도 라틴어고 또 성가도 라틴어고, 그러니 당시에는 회중 찬송도 없었고 회중이 어려운 라틴어를 따라서 부른다 하는 것은 그건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루터가 소위 그 라틴어 성가를 오늘날 찬송가 힘이라고 그러죠. 독일어 찬송가로 바꾼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중 찬송, 오늘 우리 성가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참 정말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함께 회중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 루터는 수십 편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384장을 보면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에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참 이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어지는 놀라운 찬송을 이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그냥 무슨 교단이 바꾸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 찬송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교회 리포메이션, 개혁의 이 본질이 바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가 말씀 강론 축제를 통해서 우리 훌로신학교의 이상원 교수를 통해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다른 말씀으로 전할 때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정말 이 말씀 강론 축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사사기 11장에 돌아서 입다를 기록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생각했냐면 사사기 11장 전체에 대해서 입다를 기록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10장 끝에부터 12장 거의 전부니까 한 2장에 가까운 상태를 입다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생각을 했냐면 입다를 아무리 봐도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돼요. 물론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가시나무였던 아비멜렉은 헐띵 못 뛴 사람이었죠. 근데 결과론을 따지고 보면 저는 아비멜렉이나 입다는 거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암몬 전쟁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겨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요. 또 12장에 와서는 이게 무슨 발음 하나 가지고 자기 동족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무려 42,000명을 요단강 나루턱에서 한꺼번에 죽였어요. 그러니 이게 아비멜렉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유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하나님의 경륜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부터 성경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였냐면 다름 아닌 그가 지금 오늘 행하고 있던 장소가 어디냐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1절에도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길르앗은 엄청난 땅이에요. 이 땅이 어디냐면 소위 말하는 그저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요단강에 있는 동쪽의 땅입니다. 그곳은
르벤 지파가 정착했고 갓 지파가 정착했고 그 위로는 므낫세 반 지파가 거의 광야란 땅인데 가나안 땅만큼 큰 땅이에요. 그 땅을 이스라엘이 오늘 26절 말씀처럼 300년 만에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귀속시키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게 입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엄청난 일을 했죠. 저는 거기까지만 입다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입다의 뜻을 보니까 입을 열다. 그러니까 입에 입자에다가 그저 뭔가 다 많다 이런 식으로도 억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이 입을 열게 했을 때 그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쏟아져 나왔고 또 1절에 보니까 큰 용사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대단한 용사로서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입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 잘라서 입을 열었을 때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31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전쟁에 마치고 나왔을 때 그저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호언장담했어요. 경솔한 서원이죠. 그런데 그게 인생의 치명적이 되었어요. 왜 그런가? 자기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사야 57장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짓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입다가 같은 입으로 한 번은 충언을 말하고 한 번은 망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입은 어떤 입술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찬미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입술에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은 너무 극대조예요. 마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처럼 한 입으로 찬송, 한 입으로 저주가 나는도다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찬송하다가 조금 있다 저주하는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은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정말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고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뻐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입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오늘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지금 벌써 11장, 오늘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는 뭔가 좀 결론을 하나 좀 내리고 싶어요. 영적인 결론. 그 결론이 뭔가 하면 국가의 지도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사라져요. 우리 사사기 10장에 와서도 암몬 왕이라는 왕에게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사사기 10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역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응답한 겁니다. 이건 무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인데 무슨 응답이 아니라 거절도 아니고 이건 뭔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미국에 살면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링컨 같은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이리 보아도 함량미달, 저리 보아도 함량미달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어쩌면 하나님이 미국을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버려지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가?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잖아요.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이 땅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엉뚱하고 이상한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지도하겠다고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버릴까 너무나 두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방법이 있죠? 성경에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뭔가? 역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버렸건 안 버렸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앤서입니다.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0장의 입다를 하나님이 보내준 건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고 네가 너희들이 선택한 신으로 가서 그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말하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저 그 음성을 듣고도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곤고함이 보여지기를 시작했고 하나님 마음에 그것 때문에 근심을 시작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황금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야 돼요. 인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만 따르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립학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똑같이 미국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기를 다시 시작하면 이 나라는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늘 아버지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렸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 하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 버림의 필링이 오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앤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입다의 조건은 문제가 안 됩니다. 1절 말씀에 기생의 아들, 쉽게 말하면 창녀의 아들이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2절에 버림을 당했어요. 완전히 길앗 땅에서까지 버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피를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조건이나 환경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숭고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게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그저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비잉인가, 그게 아니라 영적인 비잉, 존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다를 보면 그가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길르앗 장로들이 18년 동안 암몬의 왕이 학대를 하니까 누구를 찾아갔냐? 입다를 찾아갔어요. 자기들이 쫓아내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을 이제 사사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 장로들을 데리고 함께 와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께 고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고하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으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를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도 넘게 하시고 그의 피리 흐르는 DNA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에 말하기를 아무리 곤고해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했다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수렁에서 건져 올리셔서 발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 11장에 보면 입다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기드온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 동격으로 취급했어요. 참 특별하죠? 왜 입다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중에 집어넣나 보았더니 결국 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고 믿는 게 경륜입니다.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가 된 후에 입다가 암몬 왕에게 18년 확대한 암몬 왕에게 자기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수없이 넓은 길르앗 땅을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에게 거부가 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아버지 나반의 짐승들을 우리 하나님이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들의 땅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빼앗아 300년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뭘 하나? 입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1984년도에 LA에서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그저 친척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세리토스 옆에 벨프라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친구 아파트에 그저 겨우 어떻게 같이 가가지고 한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정말 힘들어가지고요. 정말 이 신학을 하면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생 공부 참 밑바닥서부터 주유소 생활부터 시작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포기할 뻔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3년 후에 헤어져가지고 20년이 흘러갔을 때 이 친구가 어디 사나 봤더니 시애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만에 너무 그때가 고마워가지고 저희 그 친구 부부를 초대를 했습니다. 여기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성령이 저한테 주는 음성 같은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부자가 된 이유 한번 얘기해 볼까? 그랬더니 얘기해 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때 내가 정말 오고 갈 데 없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나를 받아줘서 네가 나 목사 만들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게 아닌가?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만 쳐다보면, 저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냥 너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들이 오히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십자가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십자가 지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입다처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현재 어려움, 때로는 버려졌다고 하는 필링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입다처럼 입을 열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다의 서원은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다를 보면서 작은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 12장 다음 장에서 봅니다. 12장이 뭘 보냐면은 이게 십볼렛과 씨볼렛 그 차이입니다. 아니 평상시는 이게 씨볼렛이라고 하든지 십볼렛이라고 하든지 여러분이 뭐 제가 듣기에 비슷할 거지만 이게 뭔가 뜻이라도 다르면 좋겠어요. 뜻이라도. 그저 한쪽은 뭐 이삭인데 그저 씨볼렛 하면은 뭔가 큰 뭐 금덩이다 이런 뜻을 가졌다고 그러면 달리 똑같이 씨볼렛은 똑같은 이삭입니다. 이삭. 네? 아니 무슨 발음을 잘했다고 상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12장에 어느 순간에 와서는 시옷이 쌍시옷이 되었을 때 그게 뭐가 되었죠? 죽음의 코드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니 칼을 들여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옷인가 쌍시옷 때문에 그 사람이 죽고 산다고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은요 발음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아마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 그냥 살아날 길이 막막하죠. 아니 십과 씹의 발음 차이가 그거 하나 때문에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42,000명입니다. 그러니 쌍시옷의 시옷은 뭔가 죽음의 코드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통 그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얼마나 많은 죽음의 코드가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속에 건강한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사들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져난 거 몰라요. 모릅니다. 네? 몰라요. 어디 암세포만 그렇습니까? 그저 며칠 사이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라크가 이 소위 IS가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을 오랫동안 점령해서 다시 지금 거기를 탈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술이 어떤 지역이냐면 크리스찬들만 거의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탱크를 몰고 이라크 군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도에서 보았죠. 뭐죠? 인간 방패를 세웠습니다. 그 인간 방패를 어떻게 했냐? 트럭에다가 민간인들을 가득 채우고 폭탄을 가득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전부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아시지만 어제만 트럭 10대가 폭파했어요. 네? 수백 명의 크리스찬들이 어제만 죽었어요. 말할 것 없어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죽음의 코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이래서 무너지고 저래서 깨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죽음의 코드가 아니라 영생의 코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영생의 코드예요. 이 죽음의 코드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분만이 빛이고 심지어 죽을 몸도 예수 믿으면 그분이 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사기 12장에 이 쌍시오 시볼렛이라고 하는 학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42,000명을 어떻게 이렇게 죽이게 입다가 죽이게 되었는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입다의 서원 사건에서 기인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억지로 해석해서 입다의 딸이 죽지 않고 그냥 처녀의 몸으로 성전에서 살았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딸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감행했어요. 아니, 자기 딸을 불에 태워 죽였을 때 그 아픔, 그 분노가 어디로 이어졌죠? 사사기 12장으로 이어져서 말 한마디 때문에 42,000명의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몰살하는 살인마로 변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입다는 가장 짧은 사살을 했어요. 6년. 왜 그랬는가?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화병으로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어느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했죠. 선거에서 지면 자기는 승복할 수 없대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거의 결과를 자기가 토탈리 억셉트 하겠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If I win, 내가 이기면 토탈리 억셉트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나라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예? 하나님께 서원은요, 이게 무슨 호언장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서원을 보면 그건 성경적인 서원은 은혜의 개념이고 축복의 개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인으로 하나님께 일생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랬죠?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서원을 해야 됩니다. 왜? 더 은혜 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하는 어떤 영적인 텐션이 정말 그게 성경적 서원의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죠. 그러니 입다의 서원은 서원이 아니라 저는 망언이라고 생각해요. 입다가 한 일은 선한 행동이 아니라 그건 망할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행이 커져서 12장에 와서는 42,000명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했을 때 조심하라는 거죠. 어떤 삶 속에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걸르라는 거예요. 축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길이고 축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잘 섬겨놓고 입에 파수꾼을 앞에 세우지 않아서
섬김의 축복을 입으로 말로 다 까먹습니다. 불평, 원망, 정죄, 정지가 커져서 미움, 미움이 커져서 마음에 살인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따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따라하냐면 섬김의 원칙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 같이 하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수고는 내가 한다. 수고는 내가 한다. 원칙이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수고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섬김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보니까 입다의 딸이 한 마리를 이렇게 36절에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찡해요. 제가 의역을 해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까, 입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까 서운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서운한 계기가 뭔가 하면 저 원수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으니, 그 목적을 이뤘으니 서운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서운은 누구에 있었냐면 입다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누구였죠? 딸이 진짜 서운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어디서 보게 되었냐면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사단마귀 권세를 무찌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그저 딸처럼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로 십자가에 보내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 달신 예수가 아버지가 한 그 일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게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생각되는 건 뭔가, 저와 여러분의 선은 뭔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선해요.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됐거든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저 서원제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입다의 처음처럼 입을 열어서 구해두고 서원해야 되는데, 그 서원의 내용이 뭔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서원해서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 교육자 수양회를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들도 그저 많은 간증 중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자식 자랑을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자기는 자식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요. 요즘에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분 아들이 또 그저 뭐 하버드 대단한데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딸이 고등학교를 잘 다니다가 하루는 자기하고 그 사모님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플로리다 마이애미를 좀 갔다 오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너 왜 마이애미를 갔다 오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서 그냥 아예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겠어요. 아니 고등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마이애미를 가겠다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날부로 학교를 그만두고 10년 동안 빈둥빈둥 집에서 놀다가 올 9월 학기부터 대학교에 28살 돼서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대요. 또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게 동쪽이 아니라 북쪽 알라스카를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아니 그 집은 어떻게 이렇게 두는지 참 이게. 그래서 말렸답니다. 너 어떻게 알라스카를 왜 가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경찰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들이 알라스카를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알라스카에 간지 모르니까 알라스카 주의 경찰한테 좀 거기에 연락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했더니 다음날 새벽에 전화를 받더니 경찰이더래요. 어디 경찰이냐면 알라스카 경찰이더래요. 비행기가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오갈 데 없으니까 공항에서 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물어봤더니 그저 그놈이더래요 거기에. 에? 그래가지고 사정 내갖고 데려왔더니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처럼 불쌍한 사람 도울래.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않고 셀베이션 아미 가가지고 헬프만 해주는 거야. 몇 년 동안을. 그러는데 지난 달부터 정식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 마음 알잖아요. 에?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듣는데 참 제 자식 아픔을 듣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게 큰 데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정상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가 감사를 못합니까?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그저 뭔가 비정상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보여두는데 내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입다도 평상시 정상적이었을 때는 하나님 한 분 바라봤는데 성공하니까 내가 돌아오면 그저 보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게 자기 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정상적일 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원의 인생이 되는데 정상적이지 못할 때 뭘로 변하나? 망언을 한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약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으로 충언하고 망언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허리띠를 매야 돼요. 말씀의 달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동해야 돼요. 올해도 2달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허리띠를 동해야 돼요. 우리의 서원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서원이에요. 주님 한 분을 서원으로 어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품고 주님을 내 삶 속에 인생의 삶의 분깃으로 얻고자 하는 성도의 삶, 그게 정상적인 성도가 걸어가야 되고 그 성도의 길에는 충언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을 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